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네, 오늘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처치 플랜팅의 총 결산이죠. 신약 성경 총 결산. 처치 플랜팅은 신약 성경의 원리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의 원리. 페이지 49페이지.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성경의 12가지 원리는 대체적으로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는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를 꼭 성경말, 제가 오늘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 내용은 짧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 성경적 배경이 중요하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처치 플랜팅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나와도 왜 교회 세우는 걸 못하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면,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은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교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죠. 교회는 믿음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항상 어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그 믿음이 항상 절정에 있을 경우는 드물걸요. 그 믿음은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지만 또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좋을 때도 곤두박질. 만약에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면 어느 때는 교회를 세우다가 어느 때는 교회를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되는 거는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시대가 어떻든 간에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가리키면은 교회를 날마다 세워갈 수가 있지만은 말씀 없이 믿음에만 의존하고 그 믿음만 강조해버리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전형적인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기초된, 오늘도 그 얘기 하겠지만은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성경 교회 세우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이 그거죠. 이 정리를 하면서 거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게 처치 플랜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너무 현실적으로 목회하면 지금 임기응변적인 거는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볼 수가 없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거는 롱텀이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힘들고 성도들 힘든 것이 뭐냐면 그 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이겨내지 않으면 처치 플랜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도행전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서신서를 가르칠 때도 전부 다 교회 서신을 빼놓고
개인 서신으로만 가리켰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와서 서신서를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간에 자기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교회를 세우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말씀들은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왜 신약성경의 처치 플랜팅 원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콜링하는 거죠. 부르신 거. 부르심. 콜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 4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라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처치 플랜터들은 새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뉴처치죠. 그러니까 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뉴처치 플랜팅이죠. 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는 거죠. 지금 전통적이고 제도적이고 지금 조직적인 이런 교회 개념, 전통적이고 조직적이고 율법적이고 한 이런 개념들을 다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콜링이 약하면, 부르심이 약하면, 이 소명이 약하면 미션도 약해지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배워야 될 것이 목사로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적 목사로의 부르심이죠. 사도적 목사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일반 목사들은 목회를 하는 거지만 사도적 목사는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죠. 위임받은 거, 위탁받은 거, 파송받은 거, 보냄받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부르심을 모르면 사도적 목회가 뭔지, 사도적 교회가 뭔지, 사도적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지를 말할 때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럼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고 보냄받고 위탁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교회는 내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냄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그 보냄받은 것 때문에 콜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 말씀으로 배경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이 불러서 시키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뭐냐? 불러서 시키는 일.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될 그 목적 자체는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교회의 확장성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뉴처치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새 교회를 세우는 운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로 확장시켜 나가고 새로운 지역과 도시를 찾아서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번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증식하고 번식하고 폭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의 개념에서 증식의 개념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식하고 증식하고 번식하는 거. 그게 플랜팅의 목적이죠. 이 플랜팅 자체는
좋은 토양에다가 좋은 씨드를 가지고 잘 소어를 하는 거예요. 잘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씨드, 소일, 소어. 그러니까 씨, 토양, 그 다음에 심는 자.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하나가 돼 있을 때 이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씨가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씨, 이 생명의 씨, 교회는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를 좋은 토양에다가 아무데나 막 길가에다 던져버리고 아무에게나 말씀 전하고 이런 텍스트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처럼 지금 메시지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세 가지가 분명하거든요. 언제나 이 복음 중심적이어야 되고 이 메시지의 목적은 이 복음 중심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필요 중심적, 세 번째는 대안 중심적. 그러니까 그 말씀 설교를 딱 들을 때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뭐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죠.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죠.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심미적이고 또 절충주의적이고 너무 현실주의적이고 또 너무 실용주의적이고 이렇게 가면은 그 설교자, 그 메시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 필요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설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중심이죠. 팀 켈러가 말하는 이 설교의 세 가지 큰 내용이죠. 복음 중심적, 필요 중심적, 대안 중심적. 이 말씀이 대안이 돼야 돼. 해결책이 돼야 돼. 오늘 설교가 해결책이 돼야 돼. 이게 대안이 돼야 돼. 정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정보로 듣게 만들면 안 돼. 하나의 좋은 소식 정도로, 좋은 내용 정도로 그냥 은혜 받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해결하고 시대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대안적 메시지. 그게 선지자적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그거죠.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대안을 바라보는 거죠. 대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 필요 중심적, 대안 중심적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자도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한 의미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또 거기 사도행전 26장 19, 20절에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 보이신 거,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 그걸 보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 또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전부 다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9절도 마찬가지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전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왜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분이 불러주셔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콜링이 없으면은 교회 세울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치가 돼야 돼. 교회가, 목사에게는 교회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치, 전체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5장 25절에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처럼, 부르심, 콜링이 분명하면 그런 가치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7장 11절에서 14절 쭉 보면 거기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죠.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치 플랜팅에 대한 전략이죠. 전략. 이 처치 플랜팅은 어느 장소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전략을 통해 교회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교회 확장성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치 플랜터들이 구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교회가 증식되게 하는 거죠. 증식되게 계속해서 이식되고 증식되고 번식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이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도록,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 그 교회 여정을 보면은 복음의 여정이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이 붙박이처럼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